최근 인터넷에 우크라이나의 한 초등학생, 여학생이 자전거를 타고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폭탄이 떨어지자 그 모든 거기에 있던 건물도 어린아이와 그 자전거도 모두 한 줌의 먼지가 되어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최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을 지금 치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나토라는 가입을 하기 위해서 핵무기를 포기하고 또 그들에게 평화로 제스처를 취하자 러시아가 그 나라를 침공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야욕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정말로 정의의 하나님이시라면 이렇게 못된 나라들을 바로 벌을 내리시고 하늘에 번개를 내리시든지 아니면 그들을 땅에 꺼지시든지 하여서 멸망시키셔야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잠잠하시고 아무런 대답이 없는 걸까? 아마 우리는 생각할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정의를 말할 때 신학적으로 이것을 신정론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정의로우시며 그리고 악을 심판하신 줄 믿지만 아직도 여전히 악이 창궐하고 의인에게 왜 고난이 오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며 그에 대한 대답이 바로 이 신정론입니다. 그런 신정론, 하나님의 정의가 무엇인가라고 고민할 때에 이 시편 73편의 주인공 아삽이 하나님에 대해 노래하고 있습니다. 아삽은 하나님 앞에 50편도 지으면서 여러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열망을 노래하는 분이셨습니다. 아삽은 오늘 1절에 하나님의 마음이 정결한 자를 찾으신다라고 고백합니다. 마음이 정결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제사와 만남을 기대하는 순전한 마음입니다. 시편 50편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니라. 언약하여 하나님이 백성이 된 성도는 하나님 앞에 정결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며 선하고 올바른 길로 이끄신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온전한 길로 이끌으시는 그 결론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기자가 어찌된 일인지 넘어질 뻔하고 미끄러질 뻔한 실족을 당합니다. 아삽은 이 악인이 얼마나 잘 되는지 쭉 12절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목사님의 말씀처럼 악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의 법을 어기고 남을 죽이고 사기를 치는 사람이 악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것이 선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행하는 사람들을 악인이라고 합니다. 이 악인들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들은 죽을 때에 고통이 없습니다. 죽을 때에도 힘이 강건합니다. 보통 나쁜 마음을 먹고 또 사람들을 괴롭히는 악인들은 보통 한두 가지씩 병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의인들이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에 걸리거나 또 알 수 없는 고통 때문에 또 재난에 빠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교만과 강포의 옷을 치장하고 장신구와 옷으로 교만이 배어 있습니다. 자신이 이렇게 잘 되는 것이 자신의 능력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소득도 많아서 좋은 음식들을 많이 먹습니다. 그렇게 하면 무엇이 일어납니까? 배는 불러오고요, 눈은 살이 쪄서 눈높이가 치켜 올라갑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능욕합니다. 높은 곳에 거만하게 얘기하며 하나님의 성도들을 향하여서 거만하게 짓거리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혀를 잘 다스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들은 그러한 것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온갖 욕과 모욕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것을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0절에 보시면 그들의 백성들이 모여서 잔을 마시려고 모입니다. 이 백성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악인들의 잘 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보다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나의 탐심과 탐욕을 쫓아 살아가는 그것이 멋지고 잘 되는 길이구나 라고 하면서 그들이 모이면서 잔치를 열고 있습니다. 그들이 베푸는 상과 잔을 좋아하며 함께 모이며 그들은 11절에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자신들이 이렇게 잘 되시는데 우리 아무런 벌 받지 않는 거 보면 하나님 지식이 있겠나? 아니 하나님 당신이 살아계십니까? 라고 그들은 짓거리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있으나 마나하고 자신들이 모든 것에 전지전능하다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또한 재물도 많습니다. 부정한 방법과 사람들을 수탈하고 학대하며
그들의 재물이 더욱더 많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상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부자인 사람들이 많고, 부정과 편법을 저질러도 처벌을 받지 않고 잘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100세가 넘게 장수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들은 우리 교회를 향하여 얘기합니다. 아니, 요즘 같은 코로나 시국에 너희가 믿는 왜 하나님은 이러한 질병도 없애지 못하느냐? 너희 믿는 신앙이 먹고 사는 것에 무슨 유익이 있느냐? 하나님은 만들어진 신이 아니냐? 너희가 연약하고 힘들기 때문에 그냥 너희가 만들어서 자기의 위로를 얻기 위해서 만든 신이 아니냐? 차라리 나의 욕심과 탐욕을 따라 살거라 라고 얘기하면서 조롱하고 또 모멸하는 그 현실입니다. 이에 대해서 아삽은 하나님께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늘 언제나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아삽은 하나님 앞에 속지 않은 행동을 13절에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예배자는 자신을 먼저 정결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참으로 허탈하고 유익이 없다라고 생각하죠. 왜냐하면 악인이 잘 되는 것을 볼 때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정결하게 하고 나아가는 것이 참 부질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렇게 사는 것이 그에게 있어서 시간 낭비라고 느껴진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말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하나님의 정의를 바라고 기다리는데 이 세상의 것만이 전부라면 우리는 참 불쌍한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삶의 방식으로 재산과 명예를 얻고 또 이 시간 가운데 여가 시간으로 드라마를 보고 또 가족들과 식사를 하면서 충분한 휴식을 가지는데 왜 우리는 이곳에 나왔습니까? 만약 이것이 우리가 헛된 것이라면 우리는 참으로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아삽은 하나님께 계속해서 그 고민이 계속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삶의 재난을 받습니다. 아침마다 징벌이 옵니다. 하나님이 미워해서 징벌을 하기보다는 또 이 악인들과 다르게 의인들이 또 잘 되고 그들이 승리해야 되는데 그들에게는 원인을 알 수 없는 벌들이 오고 고난이 오기 때문에 이 아삽이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신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로 신자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재물이 잘 모이고 문제가 없는 삶이 되고 만사 형통한 삶이 되어야 되는 것 같은데 매일 이런 고난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복음커녕 평범한 삶도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 그 징계 가운데 살아가는데 내가 무슨 신앙생활에 유익이 있겠습니까? 라고 아삽은 반문하는 것이죠. 아삽은 그 악한 자들처럼 말한다면 나는 하나님의 세대들에게 악행을 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차라리 얘기합니다.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어렵게 사는 것보다 차라리 악한 사람으로 사는 게 낫겠습니다라며 하나님께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이것이 왜 일어났는지 스스로 고민하지만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생각할수록 자신의 머릿속에 고통이 계속되고 마음이 어지럽습니다. 사람은 이 세상을 원인과 결과로 쳐다보려고 합니다. 착한 사람은 상을 받고 나쁜 사람은 벌을 받아서 멸망하는 것이 우리 사람들이 말하는 원인과 결과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그것만으로 돌아가지가 않습니다. 악인은 잘 되기도 합니다. 오히려 의인이 고난을 받고 고통받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아삽처럼 얘기하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부르짖고 나아가는데 왜 나에게 여전히 내 삶은 달라지지 않습니까? 내 아내, 내 가족들은 아직도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고 나의 직장이 이렇게 힘든 겁니까? 라고 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삽은 하나님의 정의를 한 장소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어디에 가야 볼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성소에 가야 볼 수 있습니다. 아삽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며 놀라운 구절을 깨닫습니다. 놀라운 사실 한 가지를 깨닫는데요. 우리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아삽이 이것을 깨닫게 되었습니까? 그곳은 바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삽이 성소에 들어올 때에 그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이 악인들의 최후가 어떻게 될 것인지 그에게 똑똑히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아삽처럼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난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누가 있습니까?
엘리야는 자신만 남아서 하나님 저 좀 죽여주세요라고 했는데 그에게 하나님이 호렙산에 응답하셨습니다. 이사야는 우시아가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나병으로 죽었을 때에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 성전에서 하나님과 그 천사를 보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남유다가 구원을 받고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그가 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아기가 없어서 분인나에게 온갖 조롱과 멸시를 받는 한나가 하나님의 성소에 가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고 그 아들 사무엘을 통하여 다윗 왕을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자신의 제사 담당 차례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던 사가랴를 보며 하나님께서 그에게 생각하지도 못했던 아들도 주시며 그 아들을 통하여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는 복음의 메시지를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소는 어떤 곳입니까?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곳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문제들을 가지고 나올 때 만나주십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꿈꿀 수 없는 놀라운 비전과 그 이상을 보여주시는 곳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의인들이 상을 받는 곳입니다. 이 의인들은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그들은 위로받을 것입니다. 아삽이 이렇게 하나님의 성소에 갔을 때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도 삶에 여러 문제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잘 되는 것 같고 인생이 성공합니다. 그런데 이 아삽처럼 내가 주님을 위해 열심히 오늘 이 오후 예배 나왔는데요, 주님 새벽 기도 나왔는데 내 삶이 왜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라고 고민할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한 장소를 초청하십니다. 바로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성소입니다. 우리 삶에 그렇다면 하나님의 성소가 구체적으로 어디에 있습니까? 먼저 우리가 함께 모여 드리는 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믿음의 조상들이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장소로 나아갔듯이 우리도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에 예배가 중요하다고 하지만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정해진 곳, 이 수정교회당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것에 있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생명으로 공급받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위로받을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성소는 어디에 있습니까? 구역 공동체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적은 자들이 모여서 말씀과 교제를 나눈 것 가운데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혼자서 신앙생활을 하면 좀 잘하기가 힘듭니다. 괜히 망상에 빠지는 것 같기도 하고 혼자 살기도 합니다. 혼자 끙끙대다가 결국은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잡아 주신 하나님의 성소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구역 모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또 새롭게 또 온라인 구역도 하며 기존 구역을 또 계속하고 있습니다. 구역 모임 해봐야 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라고 회의를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귀한 모임 가운데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날마다 새 힘을 더하여 주시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구역 모임을 사모하면서 2022년도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성소는 나의 골방입니다. 다른 환경과 사람들을 모두 제쳐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오늘 2부 예배 때 장로님께서 눈물로 간절히 기도했던 것에 참 많은 은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나의 모든 가정과 그 모든 국가의 그 대통령을 뽑는 그 모든 것들, 그리고 나의 직장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들어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 어떠한 고민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원망이 되고 그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느껴지는 분이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성소로 지금 달려갑시다. 그리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넓은 두 팔로 안아주시고 우리에게 위로하여 주실 것입니다. 또 그에 계시는 그 함께함 때문에 우리가 이번 한 주도 믿음으로 힘있게 승리할 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하나님의 정의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두 번째는 악인이 망하고 의인이 복을 받음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악인은 멸망하고 의인이 믿음으로 일어나는 것이라고 18절과 19절에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악인의 형통함이 사람 보기에 참 오래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은 그들의 도적과 같이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그래야 이 아삽이 고백합니다. 사람이 잠에서 깨면 정말 그것을 기억하지 않는 것 같이 그들이 없어진다라고 얘기합니다. 악인의 범성함도 우리가 꿈에서 깨면 어떻습니까? 그 꿈에 대해서 뭐였지 하다가 금방 잊혀집니다. 이 악인의 잘됨도 그들의 멸망을 바라보면 쟤들이 잘 됐었나? 라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꿈과 같은 악인들의 멸망입니다. 이사야 57장 21절은 얘기합니다.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그들이 지금은 100세까지 장수한 것 같고 고난이 없고 병이 없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주노라. 이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그 평안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평안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어떤 고백을 하게 됩니까? 오늘 본문에서 시편의 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나는 짐승입니다. 그 짐승은 오늘 원어로 보면은 네 발 달려서 기어가는 생물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의 말씀처럼 바울이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사역하면 할수록 그는 디모데에게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나는 마가보다 더 나은 사람이 아니라 죄인 중에 괴수라라고 표현합니다. 참으로 연약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눈물을 흘리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크고 놀라우신 은혜를 베풀어 주며 우리에게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주시면 줄수록 내가 깨닫게 되는 사실 단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정말 온 세상을 덮으시고 위대하시며 나는 참으로 작고 연약하여 쓰러질 수밖에 없는 자구나.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그 은혜가 위대한지 깨달으며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넘어지지 않도록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가 엇나가지 않도록 항상 붙들고 계시는 것이죠. 이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시편의 그 기자는 2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오른손은 권능과 능력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시대 가운데 환경 가운데 쓰러지고 하나님 없는 것 같습니다라고 부인하여도 하나님은 늘 언제나 나의 오른손으로 붙잡고 계십니다. 찬양의 고백처럼 때때로 뒤돌아볼 때 안 계신 것 같아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나를 붙잡으시며 내가 쓰러질 때 업으시며 나와 함께 걸으신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순간마다 하나님께 실망하고 포기하고 좌절하는 그 모습이 있습니까? 그럴 때마다 나를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깨닫고 감사함으로 표현합시다. 우리가 참으로 연약한 자들이나 주는 우리보다 강하시며 그 적은 나라를 통하여 강한 나라를 만드시는 놀라운 하나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결론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정의, 악인들은 멸망하여 불과 같이 없어지지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업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영원히 높여주신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결론을 믿으시며 한 주간 힘차게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깨닫는 우리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결론을 붙들고 사는 삶입니다. 즉 의인이 승리할 것이라는 것을 믿고 그것대로 사는 것입니다. 시인은 이제 자기의 문제가 해결된 것으로 인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갔듯이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놀라운 찬양을 드리고 있는데요, 주님께서 나를 영광으로 인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영광이 무엇입니까? 모든 세상의 불합리함과 영적 전쟁을 끝마친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상입니다. 지금은 세상 사람들이 영광을 받고 그들이 많은 상을 차지하는 것 같지만 그것은 썩어 없어질 것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상은 영원한 것이고 우리에게 결코 썩지 않는 영광의 상입니다. 하늘과 땅을 둘러보아도 하나님 외에 누가 나를 돌봅니까? 라고 시인이 고백합니다. 하늘의 그 어떤 우상도 나의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지만 오직 그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나의 삶을 해결하신다는 거죠. 육체와 마음은 쉽게 쇠약해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눈에 보이는 현상을 쫓아갑니다. 당장의 현상에 대해서 일희일비하며 그들은 또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런 육체로 인해 살아가는 나의 마음을 붙잡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들은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께서 내가 결코 미끄러지지 않도록 도우신다고 합니다. 18절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백성들은 자빠져서 일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나 자신을 신뢰하는 의인을 넘어지지 않도록 반석에 두십니다. 시편 18장 31절은 말합니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홍수가 나면 악인들은 그 환난에 살아남지 못하나 우리는 그 반석 위에 지은 집,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 또한 세상의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분기십니다. 즉 기업입니다. 여기 레위 지파 사람들은, 다른 지파들은 모두 땅을 분배받아서 경작하면서 살지만 이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그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 그 소득을 얻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즉 하나님을 기업으로 얻는 사람들입니다. 악인들은 자신들의 재물을 의지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상과 그분의 주시는 은혜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시편을 통하여서 아삽은 하나님을 노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며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은 망합니다. 왜냐하면 음녀와 같이 그들은 이미 멸망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 저주의 선언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붙어있는 사람들은 복이 된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영원히 세우고 높이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금 악인의 잘됨을 부러워하지 않겠다는 이 아삽의 선포가 바로 그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아삽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한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2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그 모든 은혜들이 지금 이 시를 듣고 있는 성도들에게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선포함으로써 시인은 자신이 믿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당대히 외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삽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결론을 믿었으니 우리가 그것대로 사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은 찬양하는 것입니다. 찬양은 무엇입니까? 새 삶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내 마음이 먼저 변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결론이 확실이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내 마음 가운데에 우울하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자리 앞에 나와 찬양을 드리면 하나님의 그 정의가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언제나 힘든 순간마다 이 아삽처럼 하나님은 나의 반석,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사람이 없습니다. 고백이 우리를 힘내게 하는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생활하는 신앙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 어떠한 삶입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귀찮은 것, 그냥 삶에 속박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그 말씀을 읽고 내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통하여 내가 주님께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악인이 잘 되는 것에 하나님께 간절히 씨름하고 질문하고 대답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이 말씀하신 것을 붙잡고 살아갔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박국 2장 4절입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하박국을 살게 하였고 이것이 종교개혁자들의 마음에 성령의 불씨가 일어나게 하여서 오늘날 우리 개신교회를 만들었습니다. 할렐루야. 악인들은 자신의 탐심과 죄로 살다가 망하지만 우리 의인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정의가 결론이 될 것을 믿고 그것을 선포하며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그분이 주신 모든 말씀을 사랑하고 지키며 살아갑시다. 또한 모든 행적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하신 행적을 전파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전도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입으로 당연하게 나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자연스럽게 얘기하고 그분을 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여전히 옛날의 모습에 빠져서 나된 것을 자랑하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독불장군처럼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행적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겠죠.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마음처럼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줄 알고 공감하며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삶이 변하지 않는 약속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하든지 간에 우리를 조롱할지라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바로 이 정의가 내 삶의 끝날에 이루어진다는 것을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우리에게 상을 주시고 영광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그분의 놀라운 그 보상을 믿고 우리는 오늘도 살아갈 줄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그분의 모든 행하심을 나의 삶으로, 나의 입술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수정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당장 눈앞에 약육강식과 힘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악인은 결국 멸망할 것입니다. 힘을 쓰지 못할 것입니다. 내가 자세히 찾아보아도 결국은 꿈같이 없어질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성도들, 현실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바로 하나님이 계신 성소에서, 예배당에서, 그리고 구역 모임에서, 그리고 나의 골방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때로는 투정도 부려보고 울면서 그분 앞에 나아가 봅시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것들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늘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에 감사드리며 나는 영광으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삶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정의가 결론이 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